장구까지 치니까 좋네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오늘은 홍계호 장로님하고 이용래 권사님이 내일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오늘 마지막 예배 우리 교회에서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환영합니다. 박수합시다. 추수감사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또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십시오. 행복한 추수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성경에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특별히 지키라고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 절기가 다, 하나는 그 유월절은 해방절, 8.15 같은 해방절 절기이면서 또 감사절이고, 그때로부터 7주간 지나서 77절 되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때는 맥추, 즉 보리나 밀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이 벼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밀과 보리 추수가 주 메인 농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맥추 감사절이 우리 추수 감사절하고 비슷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절기, 이게 한 해의 끝자락에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또 지키는데, 그때는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면서 그때도 이제 과일들을 주로 쭉 추수하면서 또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이 가을철 끝자락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 모델은 영국에서부터 영국의 국교회의 박해를 받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새로운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지켜진 그 추수감사절의 모델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가을철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청교도들은 이제 그 영국의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때 이어진 이 영국의 국교회는 또 가톨릭에서부터 나와서 영국의 왕이 수장이 되는, 그러면서 종교개혁적인 신앙을 지키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개혁적인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칼빈주의 장로교 신자들은 이 영국 국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의를 제기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부딪히는 것이죠. 영국 성공회에서 결국은 그들을 제지하고 또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철저한 그 이 퓨리탄이라는 말이 purify, 정화하고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근데 그래서 퓨리탄이 나오는데, 이 칼빈주의 개혁 그 신앙의 사람들은 계속 박해를 받으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거기도 안 되겠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북아메리카, 이 지역은 영국이 새로 개척을 했지만 정착을 못한 지역입니다. 실패하고 다 돌아온 지역인데, 근데 그 지역에 이제 신앙을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출발한 사람들이 용기 있는 퓨리탄이에요. 이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서 간 것도 아니고, 버팔로의 가죽을 벗겨다가 팔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장사나 돈을 벌거나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간 사람들입니다. 1920년 9월 6일 날 메이플라워 호, 5월의 꽃이라고 하는 그 배에 선원들 25명, 그 사람들은 이제 배 타고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대서양을 바라보는 영국의 그 제일 끝자락에 플리머드 항구에서
출발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가는데 그 배에는 남자 78명, 여자 24명, 전체 102명이 출발했는데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하고 한 명이 새로 태어나서 102명이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해 11월 11일, 그러니까 어제, 이 빼빼로데이 어제 도착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 케이프코드라고 하는 해안에 도착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남쪽 버지니아 쪽을 향해서 갔는데 이게 파도에 밀려서 바람에 밀려서 북쪽으로 가서 도착한 거예요. 북쪽은 우리나라보다 춥습니다. 그 항해 기간이 63일간 5,440km의 멀고도 긴 항해, 위험한 항해 끝에 닻을 내리고 그곳을 자신들이 떠난 때에 영국의 항구 이름인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 항구 이름을 거기다가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배 타고 오는 동안 주로 시편을 찬송하며 불렀다. 주일에는 배 안에서 모두가 다 찬송을 불렀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청교도 개척자들이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은 했는데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들은 한 일주일 동안 정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배를 떠나보내고 이제 그들은 그 땅에서 삶을 시작했는데 강풍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강추위가 일찍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경계와 냉대, 들짐승의 위험, 제대로 된 집도 아직 짓지 못하고 통나무로 급히 지은 집에서 추운 겨울을 견뎌내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 두세 달 사이에 같이 도착했던 102명의 중에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1월, 2월의 혹독한 추위에는 하루에도 2-3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봄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생존자가 50명이었어요. 그들 중에도 지치고 쇠약해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6-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땔감을 마련해오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해서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아주 헌신을 해서 그 공동체를 일으켜내는 것이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친절한 인디안이 와서 그들의 농사법을 가르쳐 주고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을에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감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시편 126편 6절에 나오듯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청교도들은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을 감사드렸고 신대륙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아메리카 대륙의 개척자로 생존하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첫 번째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추수한 첫 곡식들 중에서 제일 우량한 것들, 채소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청교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3일 동안, 첫째 날 이제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지냈습니다. 둘째 날에는 칠면조와 또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으면서 친교하고 또 위로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그들에게 우호적으로 도와주고 또 대해주었던 인디안, 완파노아족이라고 하는데 그족의 추장 마사소이트라고 하는 그 추장과 90명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실면조와 호박 파이를 나눠 먹고 친교를 나눴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와 호박 파이를 이제 먹는다 그렇습니다. 이 플리머드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통나무들을 잘라서 먼저 예배당을 지었어요. 자기 집부터 짓지 않고 예배당부터 그들이 모아서 힘을 모아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 집도 짓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들은 곧 학교를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의 그 첫 출발이었어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할 뿐만 아니라 11조도 온전하게 드리고 경건생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23년 그 한 셋째 해 때에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그들의 지도자, 장로님이에요.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추수감사절을 공식 기념절기로 딱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40년, 160년 지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날을 국가 기념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서로 그 지역에 따라서 달랐는데,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때에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로 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지 한 6년째 될 때에 그들과 함께 왔던 젊은 목사,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는데 하버드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또 잘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자기의 재산 절반을 내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책들을 그걸 전부 다 내서 작은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후세들을 키우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하버드 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첫 출발 때에 학교의 모토가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학교가 하버드 대학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학교가 좀 인본주의 색채가 많이 이제 섞여들면서 나중에 또 새로운 학교가 세워지는데, 좀 더 철저하게 학생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 1701년에 청교도 목사님 10분이 설립을 한 학교가, 그게 예일 대학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들 보면 전부 기독교 계통 대학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작된 거지만 감리교 계통 대학들도 보스턴 대학교, 에머리 대학교, 이런 유명한 대학들이 또 감리교에서 세운 대학들도 많이 생깁니다.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전통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가을철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감리교와 장로교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매년 11월 둘째 주일 후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주일날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절기상 너무 추워지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하고 너무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땡기는 경향이 있죠. 우리도 한 주간 땡겨서 11월 둘째 주일에 지내고, 어떤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
10월 마지막 주일 지내는 그런 우리나라식의 추수감사절이 또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이고 최고로 부유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 필그림스 파더, 순례자들의 선조들, 필그림스 파더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청교도들이 정착에 성공했다고 하는 소문이 영국에서 퍼지기 시작하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이 건너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넘어오고 장사, 돈 벌, 무역을 한 사람들도 넘어오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칼라도 성공회 사람들, 영국 쪽이니까 성공회 사람들 많이 넘어오고 또 가톨릭 교인들도 많이 넘어오고 루터교, 또 다른 장로교, 침례교, 나중에는 이제 감리교도 전도하러 많이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미국 사회는 이 영국에서 건너온 주류 백인들 외에도 아프리카에서 팔려온 흑인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온 다인종 국가가 되어 있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 안에는 많은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총기 사고를 비롯해서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래도 미국 사회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이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척자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 정신이 미국의 시초이고 기반이고 뿌리였으므로 그것이 복되고 힘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부한 미국이 지금부터 400여 년 전에 1620년에 아메리카로 건너와서 정착하면서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이 청교도들의 그 신앙, 그 감사신앙의 정신을 따라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세계의 현실을 한번 이렇게 봐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뉴스나 기본 상식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목숨을 걸고 자기들이 태어나서 자라난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탈출해서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향해서 엑소더스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곳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동 지역, 끊임없는 분쟁과 가난과 기근을 탈출해서 그들의 가까운 유럽, 프랑스나 이태리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 독일, 영국 쪽으로 일단 이 사람들은 육로보다는 이 지중해를 건너가는 보트 피플이 됐어요. 가다가 많이 바다에 빠져 죽고 굶어 죽고 안 받아들여서 또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멕시코를 비롯해서 중남미 쪽에서는 오로지 미국 쪽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미국은 또 미국대로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멕시코에 그 높은 장벽을 벽을 쳐서 불법 이주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엄격하게 선별해서 받도록 하잖아요. 그래도 미국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남미, 중남미, 멕시코 이런 쪽에서 요즘은 탈중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말레이시아로, 싱가포르로, 태국으로 많이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재산을 가지고 빠져나오고 하여튼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최종 목적지는 미국이에요. 또 이 사람들도 미국으로 또 많이 갑니다.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어찌되었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땅도 넓고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이 존중되고 부지런히 살면 꿈을 펼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한 세대만 고생하면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최고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대표적으로 축복받은 그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사방에서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또 그 사회가 어떤 사상과 어떤 신앙의 바탕을 두었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사회 운명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떤 나라 국민들은 자기 나라를 목숨을 걸고서라도 떠나려고 벗어나려고 하고, 또 왜 어떤 나라 국민들은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에서 태어나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들어가던 그런 그 사이에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단편적이지만 조금씩 외국의 소식을 듣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잘 살고 달력 그림에 보면은 유럽의 집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경치도 아름답고 꽃이 만발하고, 나는 왜 저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달동네 험한 이런 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 어떻게 복을 받아서 저렇게 크고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부흥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또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주 어떤 꿈의 나라이기도 한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왜 북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헤엄치고 또 그 압록강을 건너서 또 때로는 서해바다에 또 동해바다에 목선을 띄어서 목숨을 건 항해를 해서 남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일까? 예전에 그 감신 그 입학 동기 목사들하고 이 백두산을 갖고 백두산에서 두만강 쪽으로 올라갔다 나중에 하얼빈까지 같이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두만강 지역을 바라보니까 우리나라 이 중랑천 있죠. 우리 서울의 중랑천 폭처럼 그렇게 좁은 부분도 있어요. 넓지가 않습니다. 한강처럼 넓은 강이 아니에요. 가물 때는 거의 그냥 걸어서도 건너갈 수 있는 곳이고 한 200m밖에 폭이 안 되는 그런 좁은 지역도 있고 바로 건너편이 보이는 것입니다. 가난한 동네가 그냥 그대로 보여요. 두만강 건너고 압록강 건너고 서해 동해 바다를 건너 목숨을 건 출애굽, 목숨을 건 탈북자들이 있는데 이 북한의 탈북자가 수천 명이 그 중국에 있는데 숨어 있기도 하고 벌써 중국에 몇천 명 잡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북경 그 아시안 게임 그거 한 다음에 600명의 탈북자를 중국이 북한에서 넘겨줬어요. 이건 정말 비인도적인 세계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살자고 탈북민한 사람들을 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냐는 얘기죠. 그들이 다시 돌아가면 거의 죽든지 아주 심각한 환경에 아주 중노동에 그런 수용소에 보내지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참 비인도적인 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이 전쟁과 가난의 그 굴레를 벗어나기 전 60년 지나서 70년대부터 이 아메리칸 드림, 그 미국을 향해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쪽으로 이민을 많이 갔죠. 근데 이제 90년대가 지나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제가 또 많이 발전하고 민주화도 돼 갔기 때문에 이제 이민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지고 요즘은 미국 이민 간다는 사람 안 보이잖아요.
요즘은 연세 많은 사람 중에서는 한국에 다시 돌아올 기회를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130여 년 전에 기독교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교회를 세우는 게 허락이 안 되니까 학교부터 세운 겁니다. 학교부터 세우고, 그리고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산주의나 또 이 소련 중공과는 거리를 오히려 두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거기서 좋은 것을 많이 배워와서 오늘 우리 발전하고 부흥된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상을 배척하고 진리와 사랑의 가르침에 따라 자유롭게 살게 되면 그 나라는 발전되고 또 더 밝은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나라들은 말이죠, 그 나라들의 삶이 밝아져요. 제가 미국에 가서 살지는 않았지만 미국 사람들 보면 밝아요. 유럽 사람들보다 밝습니다. 굉장히 밝아요. 그 다음에 소련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밝고 명랑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그건 이제는 저는 알겠어요.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이나 자꾸 투쟁으로 막 세상을 막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랑의 그 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전투적인 어떤 잘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가진 자들을 향해서 전투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들을 충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굉장히 살벌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참 밀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요즘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이 폭력 세력인 하마스, 이 하마스는 확신, 용기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 사람들이 그 평화롭게 축제를 즐기고 있던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먼저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일날 미사일 5,000발을 쐈다고 그러잖아요. 1,000명을 죽이고 220명을 어린 애들까지, 여성들까지 220명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전쟁을 부추긴 것이죠. 그렇게 당하고 전쟁이 안 일어나면 그거는 바보 나라죠.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일 당했으면 선전포고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마스가 그렇게 전쟁을 걸 만한 이유를 이스라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온전히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단순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편들어주는 수준이죠.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가난하다고 그 얼굴을 봐주면은 안 된다, 송사에 가난하다고 그 사람을 봐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와요. 부자가 힘 있다고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탈취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도 저주를 받아요. 세상에서도 그 법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봐줘야 되냐? 절대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하마스의 의도는 지나치게 사악해요. 사악해도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먼저 비겁하고 잔인한 전쟁을 일으켜 놓고 이스라엘이 자기들 주민에게 이제 미사일과 폭탄을 퍼붓도록 유도해서 거기서 피해를 당한 것을 사방에 선전을 합니다. 특별히 아랍권과 이슬람권이 분노하여 봉기하도록 해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것이에요.
군부를 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저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사일 쏴가지고 병원에서 500명 이상이 죽었고 막 이런 다 나타났잖아요. 그게 거짓 뉴스였던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이 해도 너무한다. 왜 병원에다가 미사일 쐈을까? 이것이 진짜 뉴스일까? 의심한 대로 한 2, 3일 후에 다 드러났어요. 예. 자기네들이 오발탄이 거기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이 한 거라고 사방에, 예.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메인 뉴스 매체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오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들의 저의를 다 알게 됐어요. 그들은 가자 지구에 자기 국민들, 민간인들과 어린이들과 병원 환자까지 방패로, 자기들의 방패로 그걸 사용하고 있고, 자기들의 비밀 본부와 무기고를 병원과 학교와 이슬람 사원과 교회 밑에, 교회 지하실에 그걸 본부와 무기 저장고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포탄이 글로 떨어지게 해서 교회에다 쐈다, 병원에다 쐈다, 학교에다 쐈다. 그러고서는 악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발각되니까 지도부는 다 탈출하고 다 달아나고 거기에는 부하들, 쪼무르기들만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이 하마스보다 또 더한 극단주의자들도 있잖아요. IS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고서는 결혼식장 가서 자살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고서는 여성들 다 죽이고, 전쟁도 아닌데 그렇게 아주 너무도 호전적이고 피해 보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신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자들의 주장은 온 세상을 싸움과 살인과 보복의 세상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현존하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너무도 다른 신앙인 것입니다. 저들은 십자가 신앙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이 무섭고, 이렇게 이단 종교, 이렇게 치우친 악의 종교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십시다. 죄인들일지라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이 회개한다면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을 한없이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에 우리도 저 청교도적인 기독교 신앙을, 그것을 배우며 살아갑시다. 경건하고 엄격하게 신앙의 원칙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잘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청교도들은 이제 그것이 큰 사명이었어요, 미국에.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미국은 여러 번 또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있었는데, 청교도가 정착한 이후로 한 130년쯤 지나서는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 찰스 웨슬리 목사님, 그 감리교가 크게 부흥을 하고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사회에 말 타고 전도하는 그 감리교의 부흥의 역사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또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에 또 장로교도 있지만 감리교도 또 크게 부흥을 하게 됐던 거예요. 세계적으로 감리교가 엄청난 큰 전도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이런 그 전통을 배우고 신앙을 이렇게 영접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나온 험난하고 어려운 시절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일들을 속회별로 바치면서 속회별로 나와서 또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들, 우리 함께 하지 못했어도 가족들 이름을 다 쓰고 아이들까지 부모님 이름까지 다 쓰고 기도했어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의 가족,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불신과 원망과 미움과 보복으로 남을 저주하면서 남 탓만 하면서 살려고 하면 그 인생이 살벌해집니다. 자기도 불행해집니다.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는 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마스처럼 살면은 자기 동족도 다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들도 불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면서 다 사람 죽이고 그래 갖고는 세상이 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여러분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이게 열매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참 빈약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으니까 사랑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성하게 맺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다른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도 더욱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펼쳐지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추수감사절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